3장 7절.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아멘. 우리 시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신 심령을 우리 짧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참 온전히 새겨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기에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기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에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각시과 능력 주시고 한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하나님 봤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얘기하셔야 될 거예요. 예. 먼저 내가 이단이 아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봤다고 간증하셔야 아마 될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느껴지는 분도 아니고 만져질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 오감의 감각기관이 아닌 하나님의 정말 능력으로 듣게 해주시는 거죠. 그 때로는 우리는 그게 귀로 들은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또 눈으로 본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마다 체험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늘 항상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때로는 정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탁하죠.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에 계신 형제들, 마무리 공동묘지에 혼자서 밤에 가실 수 있는 분 손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여전히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서움이라는 게 있어요. 무서움. 왠지 등 뒤로 누가 날 탁 잡을 것 같죠? 특히 사람마다 제발 여기는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꼭 건드릴 것 같아, 누군가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참 실생활 가운데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만 무지하면 감사해요. 그렇게만. 근데 그게 신앙생활과 또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내가 미처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신비체험 중에 귀신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을 봤어요. 봤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천사를 또 봤어요. 물론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영체이지만 사람의 몸으로도 역사하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을 이제 봤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있으시다 하고 지목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어떤 믿음과 교리의 차이가 물론 있어서 그걸 대놓고 정말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 하나님께 입맞추러 가는 자들은 정말 작정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만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진리, 그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알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생활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서 믿음과 상관없는 모습을 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뭔가 직접 정말 나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손이라도 어루만져 주시고 볼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얼마나. 네? 그 생각한다,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보다 더 확실한 정말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한 길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진 것과 같이, 눈으로 본 것과 같이, 또 옆에서 내 안에서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체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체험하려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우린 자꾸 다른 수단을 강구한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던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보기를 원한다. 그게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고 주께서 이미 역사하기로 작정하셨는데도 그렇지 않은 길에 우리는 눈을 흘깃 돌린다. 그렇지 않은 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시고 진리도 주셨어요.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이 되게 하는 영이라고 표현해요. 종이 되게 하는. 다른 말로 종이 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무엇이냐? 자유케 하는 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유케 하는 영. 그야말로 자녀가 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그 두 말씀이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나 누구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상태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여러 번 제가 여러분 설교 가운데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 지금 율법을 받는 자의 삶을 사시는 겁니까? 복음을, 진리를 받는 자의 삶을 사시는 겁니까? 그걸 분별하셔야 된다. 그거를.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 이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지난 일주일 돌아보세요. 이거 나 이거 하나님한테 대박 혼나는 거 아니야 이거? 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하나님 보시면 큰일 났네 이거. 그게 누가 먹는 마음인지 아세요? 우리 찬주가 먹는 마음이야. 네? 우리 성주가 가끔 먹는 마음이고 우리 예원이는 늘 거의 그렇게 그런 마음을 많이 먹어요. 이렇게 혼내는 분위기만 연출되면. 그 애들이 먹는 마음이라는 거 아시냐 이게. 애들이 먹는 마음. 우리 애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또 아이들처럼 순수한 믿음을 지금 왜곡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이 딱 율법과 같다 이게. 여러분 진리의 특징은요 신기하게 자유예요.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힘은 자유에 있어요. 자유. 우리의 영혼을 무한하게 자유케 한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정말 각기 다른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세요. 성령의 무한한 체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말하기 곤란한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그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데 무한한 자유 가운데로 안내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를 받은 사람들의 심령, 그 영혼에는 진정 그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깨닫는 자라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무슨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도 아닌데, 내 인생이 뭔가 정해진 사람들도 아닐 텐데, 굉장히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심히 불안해하면서 산다. 심히 불안해하면서. 앞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취하고 산다.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이 바람에 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내 믿음은 그렇게 될 수 없나이다. 영적인 삶이라는 거, 오늘 정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영적인 삶이라는 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가? 저는 안다 하지만 모른다 하고도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거든요. 저처럼 모르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영적인 삶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더 믿겠습니다. 나아가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이렇게 생각할 때 바로 정말 그 말씀이 인도해 가시는 체험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정말 이게, 저 롤러스케이트 그 세대라 롤러스케이트를 처음 타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지가 끌고 가더라. 자기가 막 끌고 가더라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이렇게 끌려가는 거지. 머리만 저기 몸보다 뒤에 없으면 돼. 그럼 안 자빠지면서 계속 가더라고요. 그게 그냥 내가 중심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이게 그 롤러스케이트가 따라가는 대로 내가 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롤러스케이트는 좀 다른 게 내 의지로 통제를 해야겠죠. 말씀이 우리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히 막 붙들고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기 시작하셔야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놨습니까? 무엇을 내려놨습니까? 우리 내려놓다가 하면 막 비장한 생각하죠. 막 삶을 다 포기할 생각해요. 다들 그냥. 저는 이거부터 정말 척결하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왜? 물론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제가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다 얻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것은 정말 모든 걸 가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다 이거. 오늘 특별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전통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전통. 사람의 유전. 여러분 그 바리새인, 우리 나름 잘 알잖아요.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가, 제가 연도까지 몰랐는데 BC 한 165년경에부터 생겼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400년의 그 공백기, 선지자가 없었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정말 굉장히 우울한 나날을 보냈던 그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위방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시즌이고, 그때 저들이 생각해냈던 게 구별되자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운동이 파리 슈미라 이거예요. 바리새 운동. 그래서 바리새 운동의 그 취지를 알던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동참을 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생긴 거예요. 바리새 운동에 동참하는 자들. 그게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의 약점이 뭐냐? 모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이렇게 저들이 중심을 쓰는 것은 정말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플러스 알파를 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들이, 정말 우리 충만한 친구들 있죠. 아멘. 저들이 단지 그 율법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봤더니 이러면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저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모세 율법을 딱 받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씀이 이러면 이게 이러면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 이걸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거룩히 구별되게 지키려고 하는 파생된 개념들이 엄청 많이 생겼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정말 구덩이에 빠진 자를 구원하거나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엄청나게 저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 이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결국 정말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에다 사람의 전통을 더 씌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결과물이 사람의 유전을 따라 이제 임의대로 해석하는 법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부모를 향한 또 말씀이 있었잖아요. 고르반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뭡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부모님에게 효도한 거나 별반 다를 거 없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거기 때문에 부모님께 대한 예를 나름 치른 것이다. 해가지고 부모님께 향한 공경, 효도에 대한 의무를 그냥 싹 임의를 제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다 이제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부모를 공경하는 것 대신 하나님을 나는 열심히 섬겼다 이거예요. 특히 우리가 대학생 때 제가 그런 갈등이 많았어요. 우리가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다 들으면 예수 못 믿죠. 그렇게 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부모님이 마땅, 의당, 합리적인 이제 정말 우리들한테 요구를 하실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 전도할 일이 있거나 뭔가 주님의 일을 막 하고 있었다 이거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 그때 제가 이런 방법 고민도 하지 않고 이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이야 이러고 그냥 늘 주님의 일로 제가 치달았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이 성장하는 가정 가운데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생각이 돼요. 그걸 전적으로 내가 믿음을 했으면 다 하나님 받으셨겠지라고 그렇게 1차원적으로만 볼 일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땅에서 잘되고 천대 이루는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라 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걸 내가 철든 자식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영적인 자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 자원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말씀으로 자유한 자라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막 행했을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의미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갔던 때가 많죠.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이 사람의 유전을 따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제한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 지도자, 목회자겠죠, 주로. 목회자가 헌금 많이 거두려고 말씀에도 없는 하나님이 본래 취지하지 않은, 본래 의도하시지 않은 것들을 강요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단 선배님들한테. 근데 자기가 알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정말 헌신하는 열정을 제가 꺼트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영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자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정말 우리가 정말 괜히 눌려있지 마세요.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괜히 나의 행위들 때문에 나의 지난 한 주 때문에 눌려있는 모습 보이지 마세요. 그 눌려있는 모습이 누구를 향한 눌려있는 모습인지 먼저 돌아보세요. 과연 주님이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 눌려있는 모습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제가 계속 오해를 풀려고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부분만큼은 그 진리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싶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자유함이 먼저 있으셔야 된다. 이게 자유함이. 나의 아버지를 대하는 자유함이 회복되셔야 된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모두 중에 심지어 우리 저쪽에 있는 방에 애들도 예원이는 말은 못하지만 느낌으로도 다 아는 그 사실 하나.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내 감정, 그 소통의 교류가 뭔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다 이게. 왜 성령께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을까?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 안에 내주하셨을까? 이제 좀 알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눈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의 앞뒤를 보면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 때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유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공개하는 그 상황에서도 수건으로 가렸다 이거예요. 아무나 못 가게 했다 이거예요. 그 수준에서도. 그러나 이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이제 정면으로 정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진리되지 못한 그런 요소들을 먼저 하나씩 제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중에 지금 아직까지도 설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설마. 그 습관도 버리세요. 이 설마가 뭡니까? 설마가 확률이에요. 확률. 아니 설마. 근데 설마 되게 잘 맞는 사람 있죠? 난 설마 적중률이 90%에 육박하는 사람도 있고 설마만 말하면 거의 이제 응답돼. 그럼 차라리 기도하지 말지. 하나님 설마 하나님 그럼 다 응답될 거 아니야. 그런 전혀 영적이지도 못하고 또 전혀 하나님이 후원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안에 하나씩 버리세요. 하나님 날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내가 오늘 이거 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실 거야. 대표적인 오해예요. 대표적인 오해. 예? 하나님은 나를 계속 보고 계세요. 예? 여러분 그 뒤에 목에 이렇게 기부스 한 사람 있죠? 그 사람 그 상대방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 봐요. 보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기부스 했잖아. 그냥 보는 거 계속 내 안에 계시잖아요. 물론 이건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나를 긍휼의 눈으로 계속 보신다 이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영적인 삶의 시작이에요. 뭐 영적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기다려봐. 너 오늘 저기 삼봉동 가지 마. 이거 아니라 이거. 예? 그리고 어젯밤 꿈에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꿈꾼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셉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예? 예? 그 꿈은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정신 차리게 하거나 예? 알게 하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럼 뭔가 우리 영적으로 뭔가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많은 주의 제자들이 환상 가운데 그게 뭡니까? 비몽, 사몽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꿈꿨는지 아니면 안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겠다. 꿈인지 아닌지. 분명히 꿈꾸는 가운데 베드로가 저 지붕에 올라갔을 때 돼지족벌이 나왔잖아요. 보자기에서. 깨닫게 하심이 있어요. 환상도 그런 꿈과 연계가 돼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산다면 여러분 자신 없어지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싸우세요. 거기다가 괜히 그렇게 싸놓고 이거보다 지금 내 현실이 더 이런데 이렇나 이렇게 무너진 나의 삶 하나님 인도하시겠어. 이렇게 비영적이고 비성경적인 생각으로 금방금방 돌아가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시더라 이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고 사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시작돼야
여러분이 힘이 나는 거예요. 매 순간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매 순간 돌이킬 수가 있는 거라 이거죠. 여러분 돌이켜도 얼마나 힘없습니까? 힘없으니까 얼마나 또 정말 믿음 떨어집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내 안에서. 그럼 행위 좋은 날만 하나님께 찬양하러 오시든가요. 예? 여러분 정말 뭔가 하나님께 정말 보여드릴 게 있는 날만 오시든가. 우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죄로부터 또 그 율법이 정말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너희가 안 지키면 죽어! 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셨다. 이제는 주님을 정말 믿는 안에서 그 주님으로부터 해결점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안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의 말씀으로 들어갔다가 정말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내 생각이 만들어 놓은 말씀의 틀로 사람의 유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이 한다는 거 난 그들과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하실지 몰라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도가 아닌 다른 뜻으로 말씀을 갖다 쓰거나 그것을 갖다 왜곡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오늘 그래서 우리 진리로 자유한 교회 우리 여러분 모든 분들은 먼저 정말 주님의 영이 계신 진리가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참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유라는 것은 절대 남에게 뺏길 수 없는 자유예요. 그것을 누리는 자들만이 정말 신앙생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 평생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정말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넘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명령으로만 받지 마시고 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소화. 지금 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에 대해서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요. 이 소가 어떻게 하나님 그 음식물을 소화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게 뭔지 금방 이해합니다. 저도 말씀 한 번 봐서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러나 우리 모든 반추동물, 그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어떻습니까? 위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소화시키고 그거 다시 거꾸로 올려서 토해내고 다시 소화시키고 계속 위가 그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와 양과 염소, 반추동물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켜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정말 이 시간에 정말 주의 말씀만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는데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겠고 말씀을 지키는 거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멋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겠는 사람들도 정말 여러분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령께 의지하면서 계속 곱씹고 보세요. 진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서 진짜 그 말이 원하는 게 뭔지가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보니까 말씀이 뭔지 못 알아듣겠다. 여전히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먼저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리가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바리새인과 같이 인용만 하는 또 사람의 유전으로 정말 변질시켜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지 마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왜곡 없이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내가 늘 믿음으로 중심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때로는 정말 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귀신을 본다 안 본다 또는 또 무언가를 체험하고 또 우리가 또 무언가를 알아맞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뭔가 신령하고 영적인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오나 바로 영적인 삶은 믿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왜곡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 심령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정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오해할 때가 있지만
성령으로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